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하늘에 정한 운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간중에 삼국지연이 제103회에 나오는 말인데 그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촉한의 초대 황자였던 유비가 죽은 후에 제갈량은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이 제갈량의 북벌을 막은 사람은 위나라의 사마의였습니다. 234년 봄에 제갈량은 3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산에 주둔했고 사마의는 4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 위수 일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갈량은 여러 차례 북벌을 감행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는데 이번만은 꼭 성공하겠다고 묘책을 생각해 냈습니다. 대장군 유연을 통하여서 전투를 하다가 사마이를 호록곡 계곡까지 위인한 후에 산 위에서 돌덩이와 나무를 굴러서 길을 막고 그 위에다가 염초와 화약을 통해서 화공작전을 펼쳐서 한꺼번에 적을 전멸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마이가 호록곡 계곡에 들어가자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사마이와 그의 두 아들은 모두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피에 그 맹렬히 타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이는 병사들이 이끌고 무사히 포위망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갈량이 모사제인 성사제천 불가강야라. 계략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어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성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제갈량의 말과 성경의 말이 똑같습니다. 제갈량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진리는 배워서 깨닫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살고자 하고 자기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배우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자신의 지혜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잠언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 첫날 첫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 1년 동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1절과 9절 앞부분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경영,
네, 자기의 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을 일부러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라기보다는 그들의 각각의 역량을 보고 거기에 맞게 맡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의 능력에는 본래 개인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차이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사의 크기와 역량도 다르게 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 얼마나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계획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의식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설정은 사람이 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건 여호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계획하고 준비를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계획의 추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정이나 전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의 처음부터 그 일이 끝나고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경영한다라고 할 때 이 경영이란 단어가 이 마하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떤 일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렁뚱땅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를 보면 망대 하나를 세울 때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이 전쟁에서 능히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따지고 계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고 무한하니까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자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을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그것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까지 제대로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파악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결실은 최선의 성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성실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모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항변을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일을 맡기라는 말이 손을 놓고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게으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나는 더욱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늘 모든 것을 포용하셨던 온유하신 주님께서 유독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칠의 위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살인으로 이끈 증거가 하나님께는 더 큰 문제입니다. 간음을 해서도 안 되지만 간음으로 이끈 그 탐욕이 하나님께는 더 본질적인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라라는 것,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나약하지만 언제나 진심이고 신실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남이 알아주었으면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이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감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외토겐이란 단어인데 감찰하다, 무게를 재다,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다신다면 내려질 평가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고 먹고 마실 때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 큰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무지한 자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고 감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불평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내가 직면한 고난의 상황이 내 편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자비뿐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그에 대한 평가와 채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레짐작으로 몇 점이라고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맡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말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려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굴려버린 돌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참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에서 나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내 주장을 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거부하고 상대평가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본문 잠언 16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로 나를 도우소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의 성취의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의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품고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랑의 감정이 그 무엇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내적 신앙은 점점 자연스럽게 우리의 외적 행위, 인자와 긍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공익에 근거한 경제 활동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가산이 적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물질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인한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됩니다. 욕심의 결과는 죄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득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한 소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 돈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운 말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히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결정됩니다. 사실 돈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입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끝내는 그 모양까지 버리라.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의지는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또아리를 튼 채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불의한 이득을 탐하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도 밀려옵니다. 그런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샬롬, 여호와의 샬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평강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서 진인사에 더 초점을 두고 비중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천명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